설교를 시작하면서 짧은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그대로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질문지를 남겼습니다. 2년째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이병철 회장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마지막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렇게 총 24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지는 1987년 절두산 성당의 박희봉 신부에게 전달되어졌고, 박 신부는 이를 카톨릭의 대표적 석학인 정의채 신부에게 전했고, 정 신부는 이에 답변을 준비해서 조만간 이병철 회장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신 그대로 건강이 악화가 되었고 결국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정의채 신부는 이 질문지를 20년 넘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2009년 자신의 제자인 차동엽 신부에게 이 질문지를 보여주었고, 이에 차동엽 신부는 이 질문지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서 잊혀진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첫 번째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차동엽 신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공기는 있다. 소리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이 정해져 있다. 가청 영역 밖의 소리는 인간이 못 듣는다. 그러나 가청 영역 밖의 소리에도 음파가 있다. 소리를 못 듣는 것은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문제다. 신의 한계나 신의 문제가
아니다. 가령 개미와 코끼리를 보라. 개미는 2차원적인 존재다. 작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에겐 평면만 존재한다. 입체도 개미에겐 평면이 된다. 그런 개미가 코끼리 몸을 기어다닌다. 개미는 코끼리 몸을 느낀다. 그러나 코끼리의 실체를 파악하지는 못한다. 왜 그런가? 개미의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코끼리가 없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 개미는 코끼리를 모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개미는 코끼리를 느낀다. 코끼리의 부위에 따라 다른 질감을 느낀다. 신과 인간의 관계도 비슷하다. 인간도 그렇게 신을 느낀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할 뿐이다. 신은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신은 이미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구름을 보니까, 특별히 요즘 가을 하늘을 보면 얼마나 파랗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 두신 구름들을 보면 어느 미술가의 붓터치가 그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어느 날은 솜사탕을 그려놓은 것 같고 어느 날은 무심한 듯 그려진 구름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뭐 사람들 가운데는 그 구름이 그 구름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요즘의 단풍을 보면서는 무심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에도 신방을 가는 길에 어린이 대공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뭐 정말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공원 앞만 지나도 단풍이 정말 형형색색 얼마나 예쁜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앞입니다. 이거 세종대 바로 옆에 있는 단풍들. 참 우리나라가 아름답습니다. 가로수가 이렇게 단풍이 아름다운 나라는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꽃은 또 얼마나 이쁜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꽃이 얼마나 예쁜지. 또 누가 찍었는지 참 잘 찍었습니다. 참 꽃이 예쁩니다. 어쩌면 그렇게 꽃잎이나 꽃술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색감이나 그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이,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와 단풍과 꽃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노래하면서 그것을 통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수놓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 작품을 보면 그것을 그린 사람의 이름이 혹은 이니셜이 그 밑에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물든 단풍들을 보면 그 잎사귀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화단에 있는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그 작은 꽃잎들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작품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오늘 시편 139편의 시인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그야말로 신통하고 묘하여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보지는 마시고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잠깐 보았는데도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쩌면 이렇게 생기고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늘과 구름과 단풍과 꽃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인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마다 나의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뭐라고 교훈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의 심장을 뛰게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차동엽 신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을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고통이다.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한다. 신을 믿을 건가 말 건가 조차도 선택의 대상이다. 고통의 뒤에는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의 뒤에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럼 고통은 언제 오는가? 고통은 주로 자유의지를 엉뚱하게 썼을 때 온다. 우리의 선택이 신의 섭리, 그 섭리의 궤도에서 벗어날 때 고통이 찾아온다. 그래서 고통은 일종의 경고의 사인이다. 신의 섭리, 우주의 존재 원리, 그 궤도를 다시 찾으라는 신호이다. 가령 불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뜨겁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재빨리 손을 뺀다. 만일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손이 다 타고 만다. 고통과 불행과 죽음은 올바른 궤도를 찾기 위한 신호이다. 비슷한 맥락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신이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이 악인을 만든 것이 아니다. 신은 자유의지를 주었을 뿐이다. 우리 같은 신부는 독신이라 잘 모르겠지만 부부관계도 비슷하리라 본다. 어떤 부부는 상대방을 가두고 소유하려고 하고 어떤 부부는 상대방을 믿고 자유를 준다. 최고의 사랑은 결국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사랑이다. 그 자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그러니 신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않나. 그 사랑을 엉뚱하게 쓰는 이들이 악인이 될 뿐이다.
또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가? 여기에 대한 차동엽 신부의 대답은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다. 관역을 벗어난 상태라는 뜻이다. 관역이 뭔가? 기준이다. 어떤 기준을 벗어난 상태가 죄라는 얘기다. 우주에 깃든 섭리, 그런 섬세한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럼 신은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실까? 그 역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약 선악과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골라봐라 그랬는데 세상에 여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어야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자유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이 아니라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인형 중에 벨을 누르면 무조건 I love you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 인형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해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을 때마다 인형의 벨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인형은 벨을 누르면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누를 때마다 I love you, I love you 계속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은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질리고 공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배가 여자를 납치해서 감금해 놓고 주먹으로 위협을 해서 너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안 그러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쩔 수 없이 맞기 싫어서 그 위협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폭력을 돈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봇의 사랑이 아니라 힘에 의한 억지 사랑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상태에서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의 진짜 사랑,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셨고, 그러나 그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인간은 악인이 된 것입니다. 또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는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차동엽 신부의 대답은 구약 성경은 1000년 동안 사람의 입을 통해 구전되던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이다. 이것을 짜맞추고 모자이크해 보니 어떤 그림이 나왔다. 그 그림을 봤더니 하나님 그림이었다. 긴 세월 여러 사람 다양한 음성을 통해 나온 말이 어쩌면 이렇게 합치될 수 있을까? 물론 표본 오차 수준의 편차도 약간 있다. 그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어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구약 성경에는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일관된 기조가 있다. 그걸 볼 때 성경의 원저자는 저 위에 계신 분이고 성령이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입과 손과 가슴을 빌려준 것이라고 본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본문의 옛적이라는 말씀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하여라는 말씀인데, 말씀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말은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또 그것을 기록할 때 조금도 틀리거나 거짓된 것이 없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핵심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이 차동엽 신부의 대답은 죽음 너머의 세계는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 물음에는 나의 주관적인 신념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이 한계를 미리 고백한다. 우리는 죽음을 돌아가셨다고 표현한다.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는 뜻이다.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누가 죽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죽음을 표현하는 많은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다. 근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갔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왔으니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만약에 거기 처음 가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분 처음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돌아가셨다. 나이가 들면 저도 고향이 지방인데 마음이 듭니까? 고향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저희 집사람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게 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여기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증거가 12사도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자발적인 죽음을 택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12사도가 모두 그랬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죽음을 불사했을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왜 순교했을까? 답은 하나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12사도의 죽음이야말로 강력한 증거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경의 증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하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피부병에 걸려서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피부병의 환부를 핥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이것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천국에 갔다, 낙원에 갔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요청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잠깐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 안타깝게도 첫 번째 요청은 거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여기를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다. 부자의 두 번째 요구는 그러면 나사로를 자기 집에 좀 보내서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증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뭘 증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천국의 존재와 지옥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가운데 마지막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동엽 신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종말은 언제일까? 내가 죽는 것이 종말이다. 저는 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구의 종말 별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갑자기 빙하기가 와서 얼어 죽을까? 기후 이변으로 너무 뜨거워서 죽을까?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죽습니다. 지구의 종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오메가 포인트, 종말의 시점이 있을 거다. 지구의 수명이 다하는 날이 올 테니까. 성경에는 종말이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 종말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파국만은 아니다. 구원을 위한 최종 추수의 시간으로도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갈린다.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 신앙인의 특권은 종말을 희망 사건으로 본다는 것이다. 종교는 결국 종말 너머를 향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 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한 지구의 종말도 오고 있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나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장례 예식을 치렀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도 장례식장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고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인생과 죽음 그리고 영혼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결국 이병철 회장의 질문들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기업을 일으킨 창업주요 총수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기업을 좀 늘릴까? 어떻게 하면 경영을 좀 효과적으로 할까?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신은 존재하는가? 왜 악이 존재하는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 빌립보의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했을 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인간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형벌,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기업의 회장이 질문했지만 듣지 못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다. 억지 주장이란 얘기도 있죠. 사랑은 억지로 안 됩니다. 믿는 것도 억지로 안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